자, 오늘 저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 복된 사람 요셉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내용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58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4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 중에 마지막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조상들 4사람을 특징을 지어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이미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자. 이삭에게는 다투지 않고 이긴 이삭이라고 했어요. 야곱에 대해서는 속이고 속임당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믿음의 조상 요셉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 복된 사람 요셉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을 살펴보면은 참 아주 살필수록 아브람, 이삭, 야곱 못지않게 깊은 은혜를 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과 믿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셉의 인내와 사랑, 정말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의 수레를 타고 왔다고 했는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최초의 인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에 의한 이 모든 고난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고난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죄인,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 찾아오면은 잘 왔다, 맞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외의 경우 선한 사람, 의인,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생명 바쳐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믿음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이다. 제발 따져봅시다. 하나님, 내 말 좀 대답 좀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내가 지금 물어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이런 못된 사람이 왜 형통합니까? 왜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이 말, 질문 속에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이것 때문이다,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신뢰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착한 성도들이 고난받고, 그렇게 신실한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죽음으로 내몰고 병도 들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업장이 무너지고,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이것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온갖 서적을 다 뒤집어 봤어요. 그런데 결론,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줍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보류하셨다. 하나님이 속시하는 게 이거다 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고난이 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왜 주는지, 고난은 누가 주는지에 대한 해답은 있어요. 정확한 답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열왕기하 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셨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겁니다. 사단이 고난을 주었다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단이 이의 요 앞에서 몰려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서 대단히 칭찬했어요. 세상에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했더니 사단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주고 형통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복 뺏어 보세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나? 그리고 의롭게 사나? 그러니까 그럼 해봐라. 욥은 그러지 않을 거다 해서 사단이 그냥 와서 욥을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주었어요. 자식 1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한 명이라도 병원에 입원만 해도 철렁하는데 생명을, 그것도 10자식, 자식 몽땅을 죽여버리고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제사 동량 제1의 부자였던 재산 싹 깠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아주 악성 피부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죄값으로 찾아온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이 자식 다 죽고 고난을 당하니까 욥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그냥 반격을 합니다. 네가 그러는 것은 네 죄값 아니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 죄값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죄가 있을 때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징계해야 됩니다. 채찍질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것 같으면 즉시 엎드려 회개하고 뉘우쳐, 이 방법 외에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값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상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네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줄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러면은 네 자손 3, 4대까지 복을 줄게 그러지. 조상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맹인입니다. 맹인이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구나. 나중에 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성경에는 이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김없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이삭도, 아버지 야곱도 고난이 왔어요. 근데 자기도 요셉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찾아온 걸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 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 고난 중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이런 말인데, 베드로는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죽을 때 곱게 죽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 말 그대로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교회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의 고난을 성경을 통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고난이 다 나옵니다. 옥에 한 번도 아니요 몇 번 갇혔어요. 죄 없이 옥에 갇힌 억울함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요셉은 옥에 3년 동안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번씩이나 옥에 갇혔다고 자기가 소개했어요. 매를 수없이 많고 배를 파선하고 3번 배가 파선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반낮을 바다에서 아주 목숨이 이토록했대요. 저는 작은 섬에 태어나서 배가 얼마나 무섭고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배 타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배가 탈 때 어떨 때 보면 겨울 바다에 배가 왔다 곧 넘어질 것 같아요. 파도가 막 배 위로 쏟아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탔던 손님과 짐 보따리가 또르르 울리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또 또르르 울리고, 사람이 그냥 백지처럼 두려워하고 토하고 부들부들 떨고 붙잡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 한 작은 배 3명이가 탔는 이 나룻배에 노를 젓고 1시간 동안 캄캄한 데서 이 저어간 적이 있어요. 조그만 풍랑이 오면 이건 넘어져요. 목적지가 보이지도 않는 그것에 1시간 동안 그 노를 차고, 아저씨가 노를 쳤는데 그걸 타고 조마조마하면서 목적지를 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배가 얼마나 무서운데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춥고 잠도 못 잤다, 배고팠다, 먹을 것이 없었어. 평생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주만위에 살았는데 굶었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잠이 안 와요. 음식이 있어도 먹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만이 헌신한 바울에게 이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잠잠했을까? 건져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고난은 신비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겠죠.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긴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하늘에 상이 크다 기뻐하라. 고난받을 때. 근데 우리는 기쁨이 나옵니까? 고난받을 때는 죽을 상이지, 힘들지, 기도도 안 나오지, 힘들고 어려울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찾아온 이 고난은 먼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주 요셉에게 찾아온 게 4가지나 있었어요. 하나는 그 친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첫사랑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야곱은 청년 시절에 첫사랑이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14년이나 일해주고 아내를 얻었어요. 물론 그 위에 앞에 언니도 아내로 얻고 그들이 각각 여종들을 아내로 첩으로 줬기 때문에 야곱이 아내를 쉽게 말하면 4명을 거스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형들이 10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내 첫사랑 라헬에게서는 늦둥이로 요셉이 11번째 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요셉이. 그리고 라헬도 얼마나 내 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너무 이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는 10 아들들이 다 아버지 사랑 골고루 받았는데 갑자기 늦둥이로 어떤 녀석이 태어나더니 그냥 아버지가 몽땅 정신을 그 늦둥이 아들한테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본 사람만 그 무서움을 압니다. 별것 아니고 우리는 흔한 걸로 알고 학교는 뭐 그리 왕따 있다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회,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그래 당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고 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요셉이 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어서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부모도 형들도 전부 내 앞에서 절을 하는, 나를 미래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삼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격이 급해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을 주니까 그 즉시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 부모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난리를 치고 더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심지어는 모세 형 누나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니까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누구랑 하냐면 구스 여인과 했어요. 구스 여인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막 모세를 공격을 했어요. 평소에도 너만 주의 종이나 우리도 하나님이 다 응답받고 그래. 근데 네가 왜 너 혼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까불고 있어? 내가 네 형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모세에게 흠이 딱 잡힌 거야. 이방인과 결혼해? 하면서 막 두 사람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호통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선지자들은 알려줄 때 꿈이나 환상으로 알려준다. 여러분이 환상을 몇 번이나 보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몇 번이나 꿨어요. 그것만 받아도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 내가 직접 그를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손수 쓴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너 왜 모세를 대적하느냐 하면서 아주 진노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니까 형들이고 막 비방하고
너만 뭐야? 너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고난이 너무나 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은 무슨 고난을 받았냐면 노예 생활 10년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괴계를 꾸며서 나중에 결국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당시 노예 제도가 종이나 노예나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물건과 상품과 같았어요. 사고 팔 수 있어요. 내가 이 종을 사서 이 사람한테 대팔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종을 내가 마음에 들면 사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종은, 이 노예는 이름도 없어, 품삯도 없어, 자유도 없어. 주인의 채찍만 있고 실컷 밤낮 쉬지 않고 일만 해야 되고 미래의 보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요? 무려 10년이나 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될 때 BC 1898년경으로 추측이 돼요. 17살 청소년의 나이에 이 노예가 됩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한 집 아들이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어떤 걸로? 노예로, 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요. 아빠 먹고 싶어? 엄마 옷 사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갑자기 일어나 이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랑받는 자녀에게서 갑자기 여러분이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저절로 나왔겠지요. 나는 누구요? 나는 귀한 집 아들로 노예가 아니요. 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는 형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 원수로 갖고 말겠다. 이를 갈 만한 그런 형편이야. 신앙이 흔들리지, 기도도 하기 어려울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 상황에서 요셉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에 노예인데도 요셉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기도는 응답이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요셉이 이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노예 생활에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예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해줍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인데도 함께 해주고 노예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해줍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조할 이 주인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주었대.
보디발 장군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너 요셉 건들지 마라. 요셉 내와 함께 한다. 요셉이 누군지 아니? 이런 식이에요.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유탕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노예 생활? 너무 분통 터지지 않아요? 형들 때문에? 그게 한두 달이야지.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요셉은 견뎌냈어요. 함께 했어요. 이겨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이 요셉에게 고난 위에 고난이 또 닥쳐옵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아끼의 노예 생활 10년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감옥에 갈 일이 생기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17살이 왔는데 노예 생활이 10년이 됐어. 27살이 된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이 우리 아까 읽었을 때 39장 6절에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잖아요. 용모가. 요셉의 그 가문을 보면은 아주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일까 봐서 누이 동생을 했죠. 할아버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미모가 특출났어요.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를 위해서 야곱도, 그러니까 요셉도 가문에 그걸 태어나서 멋있게 태어났어요. 27살 건강한 청년, 멋있는 청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면 볼수록 멋있어요. 꼭 원빈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품에 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미소를 보내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요셉이 눈을 깜빡 안 해요. 내가 볼 때 이 과정이 자세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여인은 이게 끼가 많은 사람이야. 다른 종들은 다 넘어왔는데 요셉은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냥 이 마음에 더 품고 싶은 욕망이 더 커져서 어느 날은 그냥 육탄전으로 덮쳤더니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붙잡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얼마나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겠어요. 요셉과 함께하기, 얼굴만 보면 저놈이 나를 찼어,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간 악한 꾀가 생각나서 저놈이 나를 덮쳤다 하고 남편이 오니까 여보, 저놈이 나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려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억울한 감옥살이에도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상태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못 지킬 것 같아요. 믿음을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 요셉은 믿음을 지켰어요. 감옥에서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자식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경제적으로 잘 돼, 이럴 때만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 경제적으로 거지가 됐어, 이럴 때는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으신 건가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성경은 네가 이 고난 중에 있느냐 이렇게 해라. 아주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도해라. 고난 중에 있냐? 기도해라. 그럽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당했느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깊게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제발 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중복 기도해 주세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게 기도해 주세요. 철학 기도회 때 나와서 중복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좀 해 주세요.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고난을 당했을 때 사는 길이 기도예요.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죄가 있어야 감옥에 가, 죄 없이 감옥에 갔으냐?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앞길이 더, 감옥이 보다 더 한 것이 또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결국은 원수 앞에서 상을 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믿고 시편 23편을 기록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말 한마디로 자기를 괴롭힌 모두를 멸할 수 있는 능력자이지만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고난을 견디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고난당한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억울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참으셨는데,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걸 압니다. 가서 총 들면 빵빵빵 쏘아버리겠어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칼을 들려면 휘두르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예수님도 고난 당했는데, 요셉도 고난 당했는데, 욥도 고난 당했는데, 바울도 고난 당했는데 그걸 바라보고 이기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죄는 절대로 짓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보디발 부부입니다.
그리고 형들, 세상에 형들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한다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성도 중에 누가 복받고 잘 되면 시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시기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면 그 죄는 더 커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내 은사는 따로 있잖아요. 그 은사를 받아야지. 보디발은 자기가 요셉이 자기 종이 됐을 때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어. 그걸 인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저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어. 자기 아내 말만 들은 거예요. 퇴근하고 오니까 아내가 그 얘기하니까 자기 아내 말 들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요셉에게 요셉아 너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아니냐? 왜 이런 일이 했냐고 요셉에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요셉의 얘기도 듣고 아내의 얘기도 듣고 그랬을 텐데 요셉의 얘기 듣지도 않았어. 다른 종들에게 이게 사실이냐 묻지도 않았어요. 아내 말만 듣고 그냥 몽땅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그대로 몽땅 믿고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요셉은 이 보디발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도 다 이겨냅니다. 참고. 그러다가 결국 요셉이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을 합니다. 10년, 3년.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수레에서 축복을 요셉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꿈을 딱 해석해 줍니다.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옵니다. 풍년 때에 양식을 많이 거두어서 보관해야 흉년 견딥니다. 지혜로운 사람 세워서 일을 하세요 하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온 왕과 온 신하들이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자리는 내가 차지할게. 그런데 왕의 반지를 빼줍니다. 모든 법은 이 왕의 손 반지에 낀 이게 인장을 찍어야 법이 통과되고 효력을 발생해요. 조선시대 국세와 같은 겁니다. 이것을 요셉에게 줍니다. 왕이 입었던 옷을 입혀줍니다. 왕이 탄 수레를 타고 다니라고 그럽니다. 모든 백성이 이 수레를 타고 요셉이 가면은 다 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왕에게만 받던 예우를 요셉에게 받게 합니다. 요셉이 이 총리 생활을 얼마냐? 고난은 13년이었지만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80년간 총리의 복을 누립니다. 보상을 받고도 남겠고 30세에 총리 돼서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셔야지. 고난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탄식하고 울고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기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고난 중에 축복을 싣고 그 수레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또 요셉처럼 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고난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